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은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라는 뜻이죠. 보통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30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 함은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있는 그런 상태, 어떤 고독, 그리고 죄책감, 절망, 그 아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리를 실패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실패의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부르짖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터지도록 죽을 것 같이 부르짖는 것을 울부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울부짖을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낮고 깊은 곳에 있는 사람, 자신의 무능력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 깊은 패배감, 깊은 죄책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더욱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정직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셔서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시인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있으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극한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 죄악, 죄책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인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 허물, 죄악으로 말미암아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인처럼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사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용서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나가시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위험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살피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아침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기다리는 이 아침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오는 아침입니다. 실제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그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파수꾼은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파수꾼은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아침, 그 찬란한 빛나는 그 아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처세술, 세상의 어떤 말, 성공담, 그런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인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깊을수록 무슨 뜻입니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깊은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빛나는 아침과 같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찬란한 아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나가셔서 새롭게 하시는 이 빛나는 아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격이 있죠. 헤세드, 인자입니다. 속량, 구속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구속은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헤세드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성령의 은혜를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구속의 은혜를, 성령하심의 은혜를, 그 풍성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해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속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합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내 직장에, 내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 구속의 속량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살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존재 이유는 뭘까요? 전하기 위함입니다. 선포하기 위함,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깊은 절망과 고독과 죄책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 내 공동체를 위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셔서 빛나고 찬란한 아침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며 간절히 구하며 나가시는 오늘 이 아침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헷세대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팀 군디어 양 이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잘 이루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싱글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